오늘 특별한 시간을 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메시지를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 준목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는 미션을 통해서 계속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에게 하는 구원의 길 우리가 잘 훈련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오늘 나의 흐름을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보고 또 제가 그거를 묵상하는 중에 가장 힘이 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구원의 길을 같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제가 이거를 그리면서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해서 대화로 찾아냈던 것들을 제가 같이 포럼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같이 찾으면서 제가 볼 건데요. 저는 구원의 길을 그릴 때 항상 성경을 옆에 펴고 성경 말씀을 확인하고 또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리기 때문에 전체를 다 확인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대한 부분을 성경 말씀을 확인을 하고 또 중간에 필요한 성경 말씀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거는 아시죠?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의 응답들을 실은 누리거든요. 이 부분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그리고 이분은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그리고 이분은 스스로 계신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어디 한 군데에 국한되지 않으신다. 이분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제가 누리게 되는데 이분이 얘가 좀 길어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저는 육이 있고요. 영이 있는 존재예요. 육이 있고 영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성경 말씀에서 확인됐고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높은데요. 나의 영, 나의 영과 나의 육, 나의 영과 나의 육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나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힘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저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데 힘을 주신다. 이걸 가지고 뭐를 하냐?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죠. 저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진 그 힘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비밀이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다, 위드다 이런 말을 계속 많이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인가요? 하고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언약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는 것은 네가 언약을 가졌다는 것이다. 근데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한테 와 있는, 나에게 와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죠? 죄를 짓게 된 문제잖아요. 이 죄가 뭐냐는 거죠. 이 죄가 우리가 말하는 원죄인데 이 죄가 뭐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언약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빼앗겼다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는 언약을 가졌다는 거니까 언약을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끊어졌다. 소통이 끊겼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씩을 찾아봐야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냐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면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고 계신 건 뭐냐? 너 오늘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있었지? 너 오늘 어디에 있었니? 이거예요. 영적인 현주소라고 하는 거는 뭐죠? 내가 어디 자리에 있냐는 건데, 어디 위치에 있냐는 건데, 결국에는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체성. 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왜? 언약을 빼앗겼잖아요. 오늘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네 영적인 현주소가 네 자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안에 있으면 욕심 나오죠. 살인,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없습니다. 수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수용이 안 되고 다른 사람 배려가 안 되고 정죄가 됐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이 사람을 영적으로 죽였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내가 분별할 수 없는 상태로 간 것이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단이 거짓말쟁이인데 결국엔 내가 또 얘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내가 언약을 빼앗겼구나. 라는 거를 이제 묵상하면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영적 상태예요. 영적 현주소가 내 정체성이고 내 자리라면 영적인 상태라는 말은 흐름인 거죠. 흐름. 내가 어떻게 가고 있냐? 네 영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예,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가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가면요. 여기가 무슨 하냐, 정신 상태, 정신에 내가 어디가 있냐.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내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느 날 이제 구원의 길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그런 대화를 하나님하고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수고하고 무겁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짐이 무겁습니까? 왜 저만 해야 됩니까? 왜 끝이 없습니까? 이런 걸 하나님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사역도 하고 제가 현장 사역도 하면서 그 사람이 안 잘한다거나 그 사람이 또 말씀 운동을 하다가 그만둔다거나 이럴 때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무겁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 상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너를 위하여 하지 말라 하지 않았냐? 저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 사역을 하거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남기느냐예요. 무엇을 이 사람에게 새기고 있냐. 결국에는 나를 남기고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를 새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역시 메시지 역시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은 힘이 나. 내가 오늘 정확하게 잘 전했구나 이러면서 힘이 나요. 근데 하나님 그걸 뭐라 얘기하시냐면 왜 너를 새기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새겨야지. 복음을 남겨야지. 너를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 이제 육신의 상태잖아요. 육신의 상태인데 여기까지는 안 보이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육신의 상태는 이제는 안 보였던 것이 드러나는 상태니까 저한테 적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불신자 상태인데 지금 내가 믿는 나랑 뭔 상관이야 하면 적용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고 이번 주에 강단이 나에게 없다. 그러면 저는 이 상태인 거예요.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드러나는 게 뭐냐는 거죠. 어떤 게 나타나냐는 거죠. 그러면 요 상태는 삶의 상태라고 봐야 되잖아요. 내 삶에 뭐가 나타나고 있냐는 삶의 상태인데 사도행전 8장 4절 8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요 삶의 상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라 얘기하시냐면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여기에 기쁨이 있었다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나는 기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가 받지 못해서 안 기쁜 게 아니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너가 무응답 상태이니까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너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안진뱅이 중풍병자 있는 것처럼 네가 무능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쭉 위로 올라가 보라 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더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빌립이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한 거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듣는 백성이 한 마음으로 그걸 따르니 귀신들이 나가면서 중풍병도 낫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무응답과 무능이 치유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 네가 강단과 한 마음이 돼야 기쁨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단의 언약과 한 마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내세 문제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부자가 나오잖아요. 내세 문제인데 내세 문제라 하면 우리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뭘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미래 상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간다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너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니? 네 영적인 현주소가 마귀 자녀인 그 상태로 들어가 있고 그럼 너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니?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니?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보시면 누가복음 16장에 21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절에 그 부자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이렇게 돼요. 그 부자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은 자인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부자에서. 그러면 뭐냐면 내 미래 상태는 누가 나를 좀 안 도와주나? 누가 좀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이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의 영육이 거지다. 그러니까 영이 거지 상태니까 부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이 가지고 있는데 영의 내용이 없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없으니까 영이 거지니까 부자를 살릴 수 없다. 네 육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질 것만 바라는, 그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될 것만을 바라는, 결국에는 불신자의 종로를 타게 된다. 이게 미래의 상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25절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대물림의 후손 문제잖아요. 마지막에는 대물림의 후손 문제인데 이게 후손 문제라 하면은 내가 죽은 후에니까 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조금 어렵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영원이라는 상태예요. 현재로 따지면 뭐냐면 만남의 상태라고 하셨어요.
영혼이라는 거는 뭘 남기느냐인데 뭘 남기겠냐? 네 만남에서 뭘 남기겠냐? 결국에는 저주와 재앙을 남기는 거잖아요. 왜 저주와 재앙을 남기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해 값을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거는 이것 때문에 언약을 빼앗겼기 때문이잖아요. 언약을 빼앗기면 영적으로 무지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매일 이 상태에 있다면은 희망이 없겠죠. 내가 이 상태로 계속 있다면.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다시 찾는 언약을 처음부터 주셨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왕이라는 언약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사단을 꺾는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제사장의 언약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선지자의 언약을 하나님 처음부터 주셨다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하여 오셨다 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창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오는 말씀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내 안에 거한대잖아요. 그러면 육신으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은 뭐죠? 주혜정 목사님의 육성이겠죠. 목소리. 주혜정 목사님의 육성과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보게 된다. 빛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와 그 진리를 알게 되는데 충만해지는데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진리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 있다는 거죠. 강단의 언약 속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육신 되어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오신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뭐를 누리냐? 사실적으로 내게 이제는 나타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성취된 거잖아요. 완성된 거잖아요.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뭐죠? 사단이 꺾이게 된다. 흑암이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언약으로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가 회복되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게 사실적으로 예배 시간에 주혜정 목사님의 육성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놓쳤다?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 좀 뺏겼다? 다시 또 하나님 주신 거니까 잡으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언약이에요. 제가 붙잡는 언약.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인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 확인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영접.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영접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거,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거를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을 어떻게 하는 거냐? 영접을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겉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게 영접이에요. 근데 음성을 어떻게 듣냐? 전도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음성은 전도자의 음성이죠. 전도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또 뭐예요? 내가 영접을 하는 건 마음의 문을 여는 건데, 그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할 때 영접 기도문 해가지고 고백을 하잖아요. 시인하게 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고,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영접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게 확인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영접이라는 게. 그러면 영접을 통해서 내가 회복돼야 되는 게 뭐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는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누리는 사람. 누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걸 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뭘 누리냐?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구원의 길의 성경 구절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적용하고 제가 힘이 되고 제가 말씀에서 찾아낸 것들을 지금 포럼하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점,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뭘로 받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인도 받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를 누리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건데요. 아니네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을 누리는 건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누리게 된다. 그리고 뭘 누리냐? 하나님의 보호를 누려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데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이에요. 천군 천사의 활동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뭐를 누리냐?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배경이요. 배경을 눌러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라는 그 배경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을 제가 누리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걸 누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증인 되리라 하셨는데, 이 증인이라는 게 뭐의 증인이냐는 거죠. 뭐의 증인이냐? 이쪽으로 적을게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증인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제자운동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예수님 부활 메시지죠. 16장 15절에서 20절에 치유 운동의 증인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렘넌트 후대 운동이죠. 렘넌트 운동의 증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너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 교회 운동의 증인이라고 그것을 누리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적 현주소의 치유는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현주소가 치유되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신 가지고 누리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여기에 속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여기에 속지 않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우상숭배잖아요. 불신자들로 따지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숭배할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난데 결국엔 나예요. 근데 여기에 속지 않고 걸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라고 하셨어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정신 상태, 내 마음과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는 거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언가 네가 어떤 사역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응답을 바라지 마라. 그것은 응답이 아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거다. 자꾸 뭔가 나타나는 열매를 보는 그 응답을 기준 삼지 마라.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거다. 이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삶의 상태, 내 삶은 뭐겠어요? 천군 천사의 활동과 흑암이 무너지는 실질적인 거, 죄송해요. 이거라는 거잖아요. 이 보호와 능력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면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내 삶에, 내 육신에, 내 나타나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 부분에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배경이 우리의 미래 상태를 이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나오잖아요. 인도의 확신 쭉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이거 얘기하시는 거, 이거 이기는 비밀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이것이 뭐예요? 내가 뭘 남기냐 하잖아요. 내가 영원히 내가 사후 세계에도 난 뭘 남기고 갈 거냐 하는데 이거 남기는 거잖아요. 제자 운동, 치유 운동, 렘넌트 운동, 교회 운동. 이게 뭐죠? 237 치유 서밋 하는 24 시스템인 성전이에요. 이거 남기는 게, 이 교회 작품 남기는 게 증인으로 누리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부활 메시지.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빨리 숨가쁘게 왔거든요. 근데 제가 보편으로 집에서 누릴 때는 한 1시간 정도가 걸려요. 왜냐면 성경 말씀을 다 알지만 다시 찾아보고 다시 읽고 하면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날의 상태, 그날에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 말씀이 또 나에게 답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고 많이 묵상하는 건 실은 여기예요. 불신자 상태. 이게 내게 아닌데
제가 여기에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를 뭘 하시는 걸 봤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요걸 통해서 바꾸어 가신다는 거를 보게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누리면 되는 건데 여기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뭐냐면 불신자들은 저런데 내가 여기 있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틀이구나. 내 고정관념이구나. 내 선입견이구나.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된단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게 계속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묵상하고 하는 부분은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흐름이 요게 안에 있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되면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절대 목표까지 나타나는 CVDRP가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저걸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여기서 구원하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은요? 불신자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언약이. 우리의 언약은 증인으로 불신자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잖아요. 증인으로 불신자들을 살리고 또 여기 안에서 계속 힘들어하고 속고 있는 성도님들을 돕고 세우는 거잖아요. 제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절대적인 언약은요. 그러면 우리의 여정은 뭐예요? 제 여정이네요. 우리 여정 아니라 제 여정. 제 여정은 여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말씀과 기도 응답이 제 여정인 거죠. 어떻게 가야 되냐?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기도 응답을 따라서 가는 게 저의 여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정이다. 그러면 작품은 P는 뭐죠? 여기요.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남기는 게 뭐냐? 요 작품이요. 어디에? 교회예요. 교회에다가 남기는 작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주혜정 목사님의 육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내 안에 올 때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이번 주 예배는 매주 오는 건데 이번 주는 좀 안 하고 다음 주에 또 드려도 되겠지. 그러면 요 상태로 어김없이 제가 가더라고요. 말씀 놓치면 어김없이 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진다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강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흐름을 보는 내 인생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꼭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치유하시는 거다. 세상을 가지고 있는 기준을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신다는 거를 말씀에서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할 때마다, 구원의 길을 그릴 때마다 제가 불신자 상대로 그려서 이 사람한테 전달하고 할 때도 힘이 나요. 이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힘이 나는데 가장 제가 힘이 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구나.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보이는구나 하는 거는 나를 향한 구원의 길을 그릴 때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때.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확인할 때. 반드시 이 시간표로 갈 거니까요. 제자운동과 교회운동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하루하루가 보여지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목사님의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길의 미션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언약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언약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찾으셔가지고 같이 나눌 때, 아, 내가 못 본 부분을 이분을 보셨구나.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적용시키셨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사실적으로 나눠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같이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